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어디서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죠. 제물로 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정결례를 해야 돼요. 성결,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때 불을 잇는 기도로 보면 돼요. 분향단에는 뭐였죠? 이제 깊은 성소를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서는 그 기도의 향인데 간구의 기도, 물두멍에서는 회개의 기도, 다백하는 기도죠. 번제단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 문은 뭘 의미하죠? 뭘 상징하죠? 구원의 문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을 상징하고요.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죽어주셨잖아요. 유월절 양이 돼서. 그리고 물두멍은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씻으니까 제사장이 씻고 들어갔어요. 안 씻고 지저분하게 들어가면 죽어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이 있죠. 떡상은 말씀이 생명의 대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분향단 들어가려면 휘장을 먼저 제치고 들어가죠. 휘장이 가려져서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삶 찢고 살 찢어 몸 찢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면 찢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찢기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휘장에서 4cm에서 5cm가 굉장히 두꺼운 짐승 가죽인데 칼로도 잘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건강복음에서 또 저기 히브리서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넣어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주님과 면대면할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대표해서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고 매년마다 초막절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죄를 사함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 법궤는 이제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만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는 거죠? 불순종, 죄를 상징했잖아요. 그 들어있는데 그 위에 뭐 있어요? 속죄소, 증거궤가 있잖아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뭐 있어요? 천사 두름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시온자, 은혜의 장가, 속죄해 주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은 거룩한 향기름,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가 관유의 재료와 제조법이에요. 먼저 관유는 뭘 의미하는가? 한문으로 보고 한문으로 하면 발을 관, 기름유,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관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관유를 그 히브리 언어로 보면 세메나 미시아예요. 세메나 미시아, 미시아 뭐예요? 뭐 같아요? 메시아. 메시아. 기름부. 메시아는 기름부 받은 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료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료가 23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랬어요. 그러면 관유를 만드는데 어떤 걸로? 상등 향품이라 그러면 가장 최고 좋은 거, 가장 질 좋은 거, 특상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쓰고 남은 거 적당히 드려지는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예배 장소에 나올 때도 어떻게 물론 중심이 더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상등 향품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최상적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급여가 들어와. 그러면 하나
저는 이 새 돈을 바꿔놔요. 임양 목사님이 이제 헌금 들어온 것 중에 새 돈을 가져와. 그럼 그걸 바꿔. 빳빳한 걸로. 바꿔놔가지고 뭐지 주정예물, 뭐 감사금, 성교예물, 특별감사예물을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접어서도 드리는 게 어쩔 때는 막 몇 가지를 접어 있고 그래요. 그 뭐예요? 상등 상품 최고 좋은 걸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흠 있는 거 가져왔다 그래요. 흠 있는 거 가져왔다. 그 뭐예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면 중심이 예배 장소 주님 앞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 다음에 보물을 들 때도 물질을 들 때도 어때요? 좋은 건 내가 쓰고 남는 걸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걸 먼저 구별해서. 그래서 천열매, 천이삭 드린 게 그 원리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드리고 저 밭에서 농사하잖아요. 그럼 열매 처음 따잖아요. 항상 당내상을 먼저 드려요. 주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의미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도 다 주님 건데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구별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젊었을 때 하나님 저 55세 지나면 예수 믿을게요. 또 60세 지나면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런 분들 많죠. 가장 에너지 넘치고 가장 한분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 다 넣고 힘없고 에너지 빠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을 섬긴다? 그 뭐야? 찌꺼기를 가져온 거예요. 찌꺼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임양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음식을 항상 먼저 구별해놔요. 항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음식을 할 때 항상 먼저 뜨세요. 먼저 구분하세요.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로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축복권이 있어요. 남편은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알아봐요. 그럼 뭐예요? 남편은 육신의 구주라 해서 몸의 구주, 눈에 보이는 구주.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게 기름 부으시면 엄청 이만. 남편 거는 항상 먼저 구별해놔야 돼요. 남편들 옷, 자녀들 옷도 마찬가지 막 바꿔 넘어가지 말고 응? 아무렇게 두지 말고 항상 위에다, 가운데다, 중심에. 그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남편도 모습은 물론 꼴보기 싫어. 안 입고 매식고 치사하고 더럽고 와도 며칠 후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남편을 세워야 돼요. 남편 무시하면 자녀들 앞에서 어떻다고요?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녀들 축복권을 막는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거 주장하잖아요. 그거 주장해요.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저기 오시는 분. 남편을 무시하면 내가 예수님을 발로 짓밟는 거랑 똑같아. 남편이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서툴죠.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로 무릎으로 들여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이 다르잖아요. 아내들은 뭐예요? 흙이에요. 아니죠. 뼈예요. 본차이나 튼튼해. 뼈가 금방 흐물흐물해요. 남자분들은 어때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긁지만 크지 흐물흐물해. 감정적으로 약해. 그래서 저는 남자 성도가 더 다스리게 이렇게 사역하기가 더 수월해. 왜? 단순해. 여자들은 뭐예요? 굉장히 복잡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다 나같지가 않아. 한마음 한 뜻이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막 해.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최근에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주먹에다가 생각해서 올려줬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거야. 사람을 우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서면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세워지는데 뭘로? 상등 상품으로 최상 최고의 좋은 거로 귀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찌꺼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다 해놓고 예배 드려. 시간 남으면 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찌꺼기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 드리는 거예요.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해요. 저는 의무를 올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은 먼저 소천했으니까 자녀들 항상 이름을 올려요. 지난번에 성교인을 올려드릴 때도
저쪽 라오스에 교회 건축할 때도 제 이름을 안 했어요. 자녀들 이름을 했어요. 자꾸 축복해줘야 돼.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되는데 앞에서 남편 오는 데서 자녀들 앞에서 맨날 나만 잘하고 내의가 살아서 남편 잘못했다고 네 아버지가 이러고 이랬다 일러 바치고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축복을 맞는 거니까요. 왜? 아버지에 대한 뭐가 생겨요? 애곡된 해석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의 그 이야기대로 속단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차단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복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총만 받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를 세워야 돼요. 우리 양태문 목사님, 우리 김명수 안수 집사님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부부가 챙겨주는 게 알뜰살 챙기는 게 너무 보기 아름다워. 서현수 목사님, 우리 최소은 집사님은 아주 받들어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게 천국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내가 갈고 닦아져서 뭐가 됐다? 원석이 죄악불이 됐다. 그래서 세운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풀어지잖아요. 자녀를 복받들고 나면 남편 세우셔야 돼. 내가 못 세운 거야, 안 세운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어떻게 바래? 양심불량이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안 세우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흑이니까 돕는 배필이 뭐예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내 무릎으로, 내 기도로, 내 섬김으로, 내 리드로 남편을 세워가는 거예요. 안 믿는 바보 온다고. 평화공주가 그 사람들도 신앙 없었잖아요. 제도에서 그날에서 가장 어떤가는 공주였어. 근데 바보를 남편으로 맞이했고 그날에 장군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쉬웠겠어요? 그만큼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를 살살 긁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내 가문, 내 자녀들, 내 가정은 그 남편을 통해서 울타리가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 유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상등 향품을 드린 거다. 뭐도? 헌신하는 것도, 몸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봉헌하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은 건 우리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어저께 5장에서 말하는 뭐다? 누룩이다. 부정적인 누룩이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재료가 뭐뭐 있는가 5가지가 있어요. 액체로 된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성소 세겔로 감람 기름 한 흰. 자 보세요. 성소의 세겔이에요. 세겔은 일반 세겔이 있고요, 왕궁의 세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재는데 성소 세겔이 있어요. 성소 세겔은 한 세겔이 약 9.6에서 9.7 리터예요. 그러면 500세겔이다 그러면 약 몇 세겔이요? 500kg. 모략과 그리고 계피는 500kg.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육개와 창포는 250kg. 그 다음에 그 감람유, 올리브유 한 흰은 3.67리터예요. 그러면 지금 창포만 풀잎 식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무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액체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액기스를 빼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뽑아서 이 수분이 찰 때 있잖아요. 뽑아서 으깨는 거예요. 빻거나 으깨거나. 그러니까 창포는 으깨겠죠. 대는 빻고 꺾어서. 창포는 꺾을수록 향이 더 짙어진대요. 나머지는 다 으깨는 거예요. 감람류도 나무 열매잖아요. 나무 열매를 으깨는 거예요. 기름 짤 때, 참기름, 들기름 짤 때 으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분을 빼내는 게 그 액체가 향기나는 향품이에요. 이 5가지를 잘 조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25절 보면 그것으로 간유를 만들 때, 그러니까 제조법이에요. 25절이 거룩한 간유를 만들라고.
그냥 간유가 아니라 수식어가 붙죠. 거룩하다 그러면 뭐예요? 구별됐다, 구별하다, 성별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여기 제조법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향을 제조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그래요. 이 향들이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뭐해서 구별하셔서 택해 주셔서 그러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우리는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죄 안 지어요? 날마다 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 이 죄를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이 간유를 만드는데, 간유는 바르는 기름인데 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들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간유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었어요. 여러분 26절부터 30절까지는 간유를 바르는 용도와 대상이에요. 그럼 어디다 발라야 되는가? 26절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26절에는 어디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증거계 속죄소. 여기에 법궤와 그 속죄소 증거계 뚜껑과 모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한테, 기명, 기구, 성물들한테 다 바르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유 표시, 소속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시록 1장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죠. 우리 성령이 다 인받은 자들이에요. 영으로 보면 인 쳐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안 믿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쵸? 안 믿는 중에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들의 사명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직도 성령을 인이 안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인받은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떤 분 몇 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이게 흑진주가 있어요. 이마에. 손만 대면 가만 이렇게 손만 대는데 누르지도 않는데 발톱발톱 뛰어막 자지러져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검으로 심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부를 줄 안나 그만 뭐예요? 물론 날마다 꼬시고 태우라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악한 세력들을 뭐 하려고? 악한 세력들을 쳐서 물리치고 거부하라고, 끊어버리라고. 그 불이 뭐예요? 임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만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언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내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서. 구약에는 한정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역사도 매일 24시간 내에 수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역사하셨어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몇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다, 몇 번째 임했다, 어디서 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마다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정확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 만민에게 다 주셨어요. 만민 제사장 시대잖아요. 다 주셨는데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맞을 때는 맞고 안 맞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은사를 많이 열어지고 받아서가 능력이 아니라 깨끗한 게 능력이다. 내 의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아무리 많이 받은 뭐에 그게 쓰레기인데 무당되고 점쟁이 되고 또 사입이 되고 이단되는데 그러면 안 받은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 여기 열어진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감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감정 관리. 감정 기복이 있으면 어둠이 잡아요. 성령님의 활동을 못해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불의 해같이 바람처럼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다 만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 6장에서도 이야기해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회중이 모이는 이런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27절에는 성소에 이제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간유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그러니까 상과 모든 기구. 그러면 상과 떡상, 등잔대, 그 다음에 뭐 이제 불 켜는 뭐 이렇게 있죠. 기구, 여러 가지. 거기 필요한 모든 기구 다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성막에 나무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소 뜰에 있는 성물들에게 그 물두멍 받침과 다 드리는 거예요. 대야와 불집게와 여러 가지 있죠. 고기 또 찝어내는 집게도 있고 갈고리도 있을 것이고 모든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는 모든 성물에 다 바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로. 그러면 이걸 이 기구들로 세상의 것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구별한, 이렇게 구약의 말로 하면 간유를 받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물이에요. 그럼 어때요? 함부로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식하고 남은 빵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떡 안 가져가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화분에다 묻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범죄하여, 그 당시로 말로 하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질까봐. 지금도 그렇게 심각함을 가지셔야 돼요. 허락 받고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내 게 아니라, 이웃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기 들어왔다 하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복 받는 지름길이 그거예요. 그리고 29절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딱 구별이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자가 그때 막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래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재정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다 없어졌어. 재정을 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 의사를 만날 때마다 기대했는데 돈은 돈대로 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믿자야 본전이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부정하면 어떻게 했었죠? 남자들하고 가까이 원래도 가까이 못 갔어요. 근데 부정한 자들은 어땠어요? 100m 떨어졌었어요. 떨어져서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전념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부정하니까 100m 떨어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인산인을 이루는데 어떻게 100m 떨어져서 고함을 치겠어요? 그럼 못 고쳐. 주님을 만나야 고치잖아요. 그래서 숨겼어요. 숨기고 사람들 틈에 밀려서 어떻게 뒤에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 그 사역 다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병 고칠 만한 사모함,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다 안 고쳐서요. 마찬가지예요. 그 혈류병 결린 여인은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 세상 의학으로는, 세상 물질로는 안 돼. 그러니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칠 병이었는데 이번에는 내 차례야. 이번에는 내 차례야. 그래서 편법을 쓰죠. 숨기고 가서 붙잡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기름 부심이 갑니다.
가끔 예언할 때, 치유할 때 잠깐 기다리라고 했죠. 계속 기름 부으시고 가고 있어. 그럼 그거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그 사람에 맞게 맞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으시 가고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리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미 많이 처리가 된 거예요. 깨끗하니까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여기 거부하고 거절하고 차단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빨리 잠깐 해도. 원리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길게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처리할 게 많다. 처리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지요. 예수를 손을 만지는 자마다, 말씀을 대로 순응하는 자마다 다 그게 성령의 임받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뭐하면 접촉되기만 하면 우리 임받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배 장소에 설교자의 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그날 기름 부으시면 가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몰라. 당사자도 몰라. 하다 보면 오늘은 이런 기름이 가네.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다만 뭐예요? 몸 드리고 믿음 드리고 사모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껏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성도들의 생명 살리는데 흘러내려가도록 내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성령의 은혜로 씻었어요.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결이 되는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해도 태클 걸 일이 없어. 걸림돌이 없는 거다.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구, 성물에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기름 부음을 바르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멘. 30절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럼 뭐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발라야 그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소명을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명에 사명에 순응하고 순복하려면 나는 믿음을 드리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권해서 이끌어 주셔야 가는 거지. 직임을 딱 줬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훈련 과정을 겪잖아요. 여러분 지금 훈련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 알아요? 많이 이런 임상이 많은 분이 의사라고 말하면 이것도 영적 의사죠. 영적 학교죠. 선지학교죠. 많이 경험을 본 사람은 더 잘 알겠죠. 성령이 알게 하셔요. 내 의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기준보다는 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나를 누가 잘,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내 애적인 모습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다른 타인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멀리 간조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심리 상담할 때 그렇게 이제 시연을 하잖아요. 하죠. 그리고 나를 보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깨달아. 나는 뭐 모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훈련을 겪어야 돼요. 훈련은 조련하고 단련해야 돼요. 운동선수 봐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있나요? 4년 동안 매일 같은 운동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오시면 단계별로 달라져요. 그러나 그날의 기도 모시면 성령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하실 때가 있고 영적으로 열을 때가 있고 또 어둠을 제거할 때가 어둠은 항상 제거하지만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가 주신 것을 활성화시킬 때가 있고 더 열을 때가 있고 달라요. 회개를 막 불러일으킬 때가 있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따라서 말씀이 나갑니다. 그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제사장 위임 받을 때 어디다 보았어요?
있어요. 자, 시작.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붓고 발랐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자 결혼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향유를 갖다 부었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셨어. 예수님 누가복음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청각적으로 비둘기같이 보여지고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를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심 받았나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8절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하셨으니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다. 성령을 설명하는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게 와요.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몸도 부들부들해요. 뼈도 부드러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 보면 다 온몸이 부들부들해요. 근데 어둠이 많은 분, 예수 믿어도 어둠이 많으면 뼈도 빳빳하고 피부도 빳빳해요. 그럼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죠. 육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충만히 이끌림 받으면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뽀얗고 이쁘고 밝고 화사하고 그런 차이죠. 그지 걱정이 없어. 자유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못하면 물 붓듯이 못하.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때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뭐부터 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누가 보면서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을 때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할 때 그래서 어때요? 그 사역의 선한 사역의 내용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 우리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더 하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이 받았다고 했죠. 3회상 16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다윗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보지만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아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죠. 한 번은 자기 집에서 또 한 번 어디서? 헤브론에서 또 한 번은 역시 헤브론인데 처음에는 저기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중에는 전 통일 전 이스라엘 받았죠. 자,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을 보면 스룹바벨에게 기름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2장 20절로 27절 한번 볼게요. 신약에 와서 신약 교회와 성전이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된 성도들에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안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안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했어요? 그에 속한 백성이라고 했죠. 우리 제사장 왕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볼게요. 자, 요한에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이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도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너희는 쉽게 받은 바 기름 부으심 너희 안에 거하시다니. 아까도 기름 부으심이 오는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내주하심.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부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달해요. 통달해.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며 지식의 영이며 뭐라게 하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가 똑똑하다고요. 제가 충만해질 때 그전에는 생각지 못한 걸 그냥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내가 해보지도 않는데 한 것처럼 막 말이 나와. 근데 그게 대화인데? 맞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막 자신있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 그리고 동작도 빨라져. 저는 엄청 느렸어요. 지금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말 빨리 하는 법은 성질은 급하죠. 응? 근데 느렸어요. 근데 빨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천사는 거죠. 개가 천사는 개천으로 영난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듯 우리 물 붓듯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예배 때 성령님이 강烈성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콸콸콸콸 하는데 그게 성령 기름 부심인데 불이에요. 불이에요. 여러분 여기 충만히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끼죠. 그러면 여기서 물 같은 게 줄줄줄하고 손이 차. 꽉 차죠. 벼만로 차잖아요. 그럼 눈에 보여. 여기까지 차면 확 뒤집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냅둬줘도 이명수 많이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어. 그러면 그때는 딱 태클을 안 돼. 멈춰. 그래요. 왜? 넘어가면 확 뒤집어져.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뒤집어지기 전에 교만이 충만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어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선자의 공면을 잘 받아들이세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해주겠어? 잘한다 맨날 칭찬해.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잘못 가는데 계속 그만두면 가만히 있으면 구경하면 직무유기예요. 빨리 바꿔줘야 돼. 노선을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성령 기름이 임해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의 고칠 부분을 주님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술에 취하게 해주세요. 온통 쓰레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봅시다. 우리 모략은 뭘 의미하냐면 장례용품에 썼죠. 자, 예수님이 초림할 때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 세 가지죠. 유향과 황금과 모략이었어요. 모략은 뭘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값나가는 값비싼 수입품이에요. 이거는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례품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부패를 막아주죠. 그리고 육계는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벗긴다. 창포는 부서진다. 부서지죠. 으깨니까. 계피는 방충제 역할을 했어요. 감람류는 기름부심 의미하죠. 의미하는데 역시 으깨졌죠. 그러니까 벗겨지고 부서지고 으깨진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살찌고 몸지고 피와 살을 다 흘렸어요. 찢겼어요. 성전 시장이 찢어진 것처럼 마음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얼마나 무시당하고 찢김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랬잖아요. 딱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을 막 찔리고 바로 이 거룩한 향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벗겨지고 으깨져야 돼요. 뭐가? 우리의 거래신들보다 질긴 자아가. 그럴 때 주님 앞에 순응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32절부터 3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1절 볼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가누니. 그러니까 대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룩한 기름 부심이다. 성령, 우리 지금 현재 신앙용어로 성령에 인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 그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32절부터 33절은 이제 그 가누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사람은 누구한테 부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신 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 또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교사들, 예를 들자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자들이겠죠. 그리고 절대 그러니까 사람 몸에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에게 붙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안수를 하되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수는 목사의 기름 부심이죠. 강도사 기름 부심 있잖아요.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세상 학문에 학교에 졸업을 마쳐야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합격을 해야 돼요. 통과된 자들이에요. 영적이 더 중요해요. 가방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보면 신학을 한 자인지 안 한 자인지,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죠. 신약을 설교하는데 구약의 바탕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책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설교 딱 들어보면 나와요. 그렇다고 저는 잘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한없이 부족하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리모델링 해야 돼. 공사 중이에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잘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딱 들어요. 근데 긴장하니까 어때요? 옛날에 쓰던 막 사투리가 나오고 막 그래. 그 정나하게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으깨져야 하리. 그래야 어때요? 다듬어지고 다듬어서 생수가 나옵니다.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에게는 처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처방이 있는가? 타인에게 붙거나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쓰고자 해서 자기가 만들면, 개인적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 당시에도 이 향유를 썼어요. 누구에게? 시체에게. 죽은 시체에게. 야곱이 죽었을 때도 했잖아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했잖아요. 그 당시 다 했어요. 좀 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장례용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향을 어떻게 했어요? 미용으로. 지금 우리 말하면 향수, 화장품에다 향을 넣잖아요. 겉으로 외모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뭘로? 후각적으로도 이렇게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향을 주기 위해서 화장품에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어떤 그 단체에서도, 또 장례시에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값지고 감당하고 아름다운 향이 있으면 다 욕심이 나가죠. 내 몸에 뿌려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선물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장례 때 쓰고 싶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어떠다고요? 절대 남한테 뿌려주지도 발라주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만들지도 말라. 만약에 이걸 그래 어겼다면 끊어지리라.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고대시대에는 추방이에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하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해요. 왜 국가가 필요해요? 외국에 나가면 보호해주기 때문에.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되거든. 지난번에 미국에 간 노동자들 붙잡혀 있으니까, 억류돼 있으니까 당장 가가지고 헬기 동원해 가고 데려오잖아요. 국가기관이 그런 역할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는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하겠죠. 무서워서. 안 해. 근데 31절에 너희 대대로, 그리고
모든 자손에게. 그렇하니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별하고 네 개인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그냥 20절로 23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0절로 23절만 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일받았도다. 자, 저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술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추앙을 받았어요. 이것도 많이 받았어요. 대가로 마술을 행하고.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기사가 오더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큰집 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와가지고 물세례만 줬지 성령세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를 주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안수받는 자들에게 임파페전돼서 어땠어요? 그들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베드로에게 뭐예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거 나에게 파시오. 그럼 뭐예요? 내가 사적으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공짜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둬줘야 돼. 근데 은사 받았다고 뭐가 나타난다고 우쭐거리지 말어. 너 없는 건 나한테 있어. 당신 없는 건 나한테 있다고. 너도 부족한 게 있어. 그럼 서로 연합하라고 준 건데 잘난 체 하지 말어. 근데 시몬이 그러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오니까 자기한테 주목했던 시선이 하나님의 종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달라고. 그래서 나도 병도 고치고 죽은 자들 살려고 해달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뭘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파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거저받은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내 사역을 위해서 15년 전인가 우리 친구가 충청도 어디 기도원 갔대요. 둘이 갔어. 친구끼리 갔는데 예언해 준다고. 한 사람한테는 2천만 원 달라고 그래. 또 한 사람한테는 자기는 500만 원 달라고 그래. 이건 뭐예요? 아니 감동받아서 헌금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자기 사업 자기 돈벌이요. 영혼 도둑질한다고요. 또 그 은사가 있다고. 그 당시에는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하니까 누구한테는 이렇게 달라고 내놓으라고 바치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이거 바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안 받은 게 나아. 그렇잖아요. 어떤 분도 그래서 우리 교회 왔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2천만 원 달라고 그래요. 고쳐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고쳤지 뭐.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나를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목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사역해서 병도 고치고 죽은 데서 살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엄청 받을 줄 알아서 우쭐하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도대체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악하다고 쫓겨나서 슬피 울었잖아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몰라도. 뭐라고요? 악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네 행위가. 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뱃속에 막 구렁이 있어. 그럼 말하지 마라. 왜 보여줘요?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처리도 못해지면서 집사님 뱃속에 구렁이 있어 이래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보여주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일에서 기도해줘. 이걸 처리해 주시라고. 응?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 처리할 때로 붙여주시라고. 그러면 되지. 뭘 내가 지적을 해. 그럼 내가 처리도 못하고 지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때 응답받은 거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해. 저는 한 20명 이상 매일 그 도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나타나고 보여주고 말씀하신 걸 다 어떻게 말을 하냐고. 아주 이급하고는 도저히 안 될 때만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그때 어떻게 말을 해. 그거는 자기 사욕이에요. 자기 의예요. 부정적인 누르기예요. 율법주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누가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연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성령님과 연결해요. 성령의 사역을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한다는 예표. 제사장이 누구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뭐예요? 선지자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야 돼요. 삶의 지혜도 있어요.